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산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쳐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브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자신의 고모부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거사를 통해서 유다의 제8대 왕이 되었고 그의 가장 빛난 업적이었던 성전 보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집권 초기에는 선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정치적이고 영적 후견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가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온 여호야다의 세력을 등지고 여호야다와 다른 성향을 가진 유다 방백들과 손을 잡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의 목상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된 반역의 내용을 기록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갔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선지자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 요아스를 위해서 마지막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 스가랴를 보냅니다. 이 스가랴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는 자신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혈연적으로는 고모부였고, 후견인인 동시에 자신의 가장 큰 은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지간으로 보면 자신과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요아스의 악행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이때 당시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고 신앙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의 사촌이며 또 자신의 대부이며 자신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 스가랴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스가랴는 어떻게 죽냐면,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죽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아스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 1주년이 지난 무렵에 아람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때 남유다를 침공한 아람은 대승을 거두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들을 다메섹으로 보냈습니다. 요아스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부상을 입었을 때 이 아람 사람들이 이를 버리고 갔는데, 이 요아스가 왕궁에서 자신의 신병을 치료하고 있는 중에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의 자식들이 신하로 있었는데 이 요아스를 시해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130세의 일기로 죽은 뒤에 왕실의 묘실에 묻힌 것과 대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여 죽이셨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들도 요아스와 함께 중대한 벌을 받았다는 것이 열왕기의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좋은 출발이 행복한 결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보답해서 여호와를 섬기며 꾸준히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또한 종교개혁을 하는 일에 힘을 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처음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채 우상 숭배를 감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면 자신의 사촌이었던, 또 자신의 은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를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역사를 보면 이 요아스 임금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왕이 몇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샤와 우시야, 이 요아스 세 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용두삼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섬기다 할지라도 나중에 변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아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게 왕으로부터 통치했던 왕입니다. 바른 신앙을 보이며 바른 시작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하게 되고 잘된 것과 같고 또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우상의 길을 따라 갔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왕이었다면, 처음에 그러했다면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130세의 일기를 마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따라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들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듣지 않고 자신의 사촌이며 자신의 은인이었던 여호와의 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잔인무도한 일을 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신복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그래서 왕들의 묘시질에 묻히지 않는 치욕스러운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작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좋게 시작하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에서 끝날 수 없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시작이 좋은 결말로 마치기 위해서는 늘 나를 쳐서 복종하며 운동 경기에 임한 선수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방심하고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처음이 요아스처럼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까? 진짜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표대를 바라보시면서 운동장에 임한 선수처럼 끝까지 자신을 견책하시고 다듬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7절과 18절 말씀은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역대기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요아스의 모습이 즉위 직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늘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의 조언을 따라서 통치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훌륭한 왕이 되었고 바람직한 종교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 빈자리를 다른 후견인들로 세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충고를 따라가다가 여호와를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등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가 가진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조언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백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 안에서 상당한 세력을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에게도 나오지 못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뒤에 바로 찾아와서 절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부축인 겁니다. 부추겨서 온갖 아첨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했던 자들입니다. 요아스는 이들의 말을 쉽게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이들이 자신들에게 힘이 되고 자신을 응원하는 세력이 되고 또 입안에 혀처럼 물고 또 그들이 가진 힘이 쉬운 힘이 아니니까 거절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아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통해서 살게 되었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놀아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방백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요시야 왕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그들을
위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꿀처럼 달콤할 겁니다. 이들의 말이 복이 될 것처럼 들릴 겁니다. 이들의 말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요아스가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옳다고 하는 길을 가면,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아스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